지금 이 본문 말씀이고,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가 지금 성도들 수에 보면 남성 성도보다 여성 성도가 훨씬 많은데 또 불구하고 여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편지라고 해서 이 본문은 엄청난 이런 변박들, 논쟁들이 시달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하라 라는 말,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 이런 말들 때문에 각자 해석이 다 달라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 좀 권위적인 목사님들은 예전에 엄마들이 아버지 앞에 밥상을 뒤집어 엎어도 그냥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냥 참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제목을 믿음의 기초라고 하면서 기도라는 대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 글만 읽었을 때는 저도 오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소경을 인도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를 찾아가 봤더니 이 글이 정말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튼튼해야 되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것은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자, 교회를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래는 세상이고 반석은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개 다 똑같은 종일 조건이요. 비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요. 시험이 다 올 거예요. 근데 너는 어디에 집을 것이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계절을 가진 나라예요. 그죠? 겨울을 가진 나라고 여름을 가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특별히 집을 또 잘 지어야 돼요. 왜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방은 집이 꿉꿉하고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피게 돼 있어요. 그럼 곰팡이는 이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중 집을 짓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붕을 얼기설기해서 공기가 잘 통하는 집을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집을 지었다간 얼어 죽어요. 타 죽어요. 그것처럼 또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건 학교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죠? 이런 데도 기여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났더니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웃을 계속 외우게 하죠. 이게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요즘들은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으로. 가위에 가짜지, 나비에 나짜지. 심지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아마 100번도 더 봤을 거예요. 봐도 재밌어요. 거기에서 도레미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비, 가위, 나비, 다람쥐, 라디오 이렇게 단어를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 말만 배우면 안 된다 그러더니 또 ABCD를 쓰래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기초가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기초, 이 신앙적인 기초는 어떻게 쌓는 걸까요? 집은 재료를 좋은 걸 쓰고 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면 신앙적인 기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믿음이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중점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1세기예요. 1세기. 60 몇 년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어땠냐면
영지주의라는 나라가 헬라 문화가 너무 판쳐서 영지주의가 확연하게 잡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단추려서 얘기하면 이원론자예요. 모든 것을 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 악, 영, 혼, 영, 육 뭐 이렇게 나누거나 부자, 가난, 그죠? 여름, 겨울, 악한 것, 선한 것 이렇게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데 이들은 신도 둘로 나눠요. 신은 무슨 신이냐면 하나는 영지자는 초월적인 지고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월적 지고의 신.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엄두를 못 내는 초월적 지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급신이 있는데 그 하급신이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지금 이런 영지주의자가 제일 많이 판치는 데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절대신이라면 하급신인 예수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예수는 신이 아니야. 신은 맞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가 오늘 7절까지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예수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신은 너희가 말한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본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에 구역장님과 나눠서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경을 소리내 통독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해도 성경 통독을 온전하게 한 번 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음악 틀어놓고 따라가는 성경 통독 그거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듣다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어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성경 통독을 한 번만이라도 완통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성령이 아까 미루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변화시켜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후 예배에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단지상을 벌려놨어요. 안 와요. 못 와요. 형편이 이래져서 못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장님들이 카톡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나도 참석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카카오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라든지 나도 참석하고 싶어요. 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진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무서워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보면 화를 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를 비웃어서 안 되고, 이유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해. 하나님의 소망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그러면 뭐냐? 진리가 누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짖었어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지 어디로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평생 소원 두 가지는 내가 보낸 예수를 제발 알아서 그를 통해서 내 나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중보하라고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가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내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뼈대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잘 짓고 신앙의 집을 잘 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러더래요. 성경 공부 잘못 가면 큰일 나. 이단에 빠져. 그러더래요.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녀? 그 물어본대요. 그럼 물어본들 알아요? 여러분 어디 교회 다녀? 그럼 우리 통합측이야. 그럼 통합측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통합측, 합동측,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성경 공부 갔다가 딘통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유가 신천지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다 뭐부터 거절하는 방향도 이제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야. 거기는 아무도 없어. 목사님하고 둘이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래? 아니 갈 생각 없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뼈대가 되는 건지 아까 집을 질 때는 재료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그 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뼈대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믿음의 그건 뭐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 1절 후에 1장 마지막 절에 누구라? 디모데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랬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 바울이요 떠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적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냐?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종류예요. 지금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건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사람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회복돼 가지고 이게 1시간 넘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기도해요. 결코 다른 걸. 우리 가족 요양원에 갔더니 선생님, 학생들이,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12명이 넘고 선생님들이 6명이 넘고, 이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제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영적으로 하면 저도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면. 열심히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다 맞춰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간구의 기도, 어떤 이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 어떤 이는 도구라는 건 그 앞에 서 있는 걸 말하거든요. 기도하려고 서 있는 자세가 도구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감사의 기도, 어떤 이는 회개의 기도, 다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할 때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에 또 시작. 네. 모든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임금들과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제일 1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1순위가 권세자들. 자, 권세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임금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누구예요?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든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신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 어머니도 6.25를 지내셨잖아요. 근데 6.25 때 보십시오.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를 끌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숨었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아버지를 끌려가게 하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근데 그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로 황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누구든. 어떤 대통령이 돼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치를 해도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또 권세자들은 누구냐? 임금은 네로 황제고 권세자들은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들. 여럿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 분봉왕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이때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다 불에 탔잖아요. 태워 죽였잖아요. 어떤 이는 임신한 산모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내 동생을,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인, 어떻게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결코 나는. 여기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뭐라 그래요? 2절 끝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뻐서 잘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첫 번째 기도 제목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나라가 평안해야 성도도 평안하고, 정치자들이 평안해야 성도도 평안하고, 권세자들이 평안해야 성도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만 했냐고요?
예레미야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바벨론 성읍. 식민지로 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로 포로로 끌려간 내 형제들이 평안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며 하나님께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중에 무슨 기도? 중보기도라고요. 중보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고 특별히 임금과 권세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 어떻게 그럼 중보기도를 해요? 저는 중보학교라는 것도 다 수료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종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슨 기도라고요? 1절에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그냥 기도. 세 번째는 도고기도. 네 번째는 감사기도. 이거가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자, 간구하는 기도는 자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상황이 임박해요? 아니면은 평안해요? 아이 엄마가 날딸이 안 됐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겪는 그런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목적을 이루기 이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하고 탄원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급한 상황에 올리는 기도. 내가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찔리는 칼에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주여 너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하는 기도. 그게 간구예요. 그러므로 지금 중보기도를 할 때 이런 간구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긴박할 때 하는 기도예요. 간구는. 두 번째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기도. 그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아뢰는 사항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 오복래 할머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 벽을 붙잡고 왔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미루 아이고 내가 금요일날 몽상별 2회 연주회를 했는데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잘 끝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그냥 기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가 그냥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러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 이랬다 오늘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이건 긴박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일상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밥은 삼키세 때 다 먹어요.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삼키세 때 안 해도 기운이 있어요. 안 돼요.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도고예요. 도고는 뭐냐면 내가 미루를 위해서 미루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고의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목사님일까?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일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서 있는 것이 도구예요. 내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저는 여러분의 자세한 상황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 상황을 놓고 여기서 여러분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게 도구예요.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미루로 빙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미루의 사정을 고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자, 마지막에는 무슨 기도예요? 감사. 이 기도는 아시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막 끙끙끙끙 거렸던 것들을 나는 그냥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금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은 할 수가 없으니 이 기도의 방법들, 4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채택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령을 받은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사명을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디모데가 줬어요. 그럼 디모데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자존감을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어린 디모데가 그 말 많고 싸움 많은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보자로 하회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뭐가 되자? 중보자, 화해자가 되자. 연결시켜주는 자가 되자. 예수한테 데려가는 자가 되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갔으니 우리는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가 나 선생이야.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헤드라인 제목만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양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회를 가고 그림을 보고 그죠? 많은 지적인 사람을 만납니까? 그래서 화도 내지 않고 늘 우아한 사람을 보고 교양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 이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겸손이에요. 교양 있는 자들이 내가 교양 있는 것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런 걸 전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를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만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받은 권능을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능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울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또 사도들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무슨 권능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세우는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권능이 있는 자야. 그러면 그 권능을 어떻게 찾아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오복내 할머니가 아들 명국이도 모르게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해놨어.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했어. 그럼 나중에 돌아가셨어. 그냥 없는가 보다. 근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놓고 가셨어. 우리 어머니 성경책이 미루가 사준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성경책에다가 어머니가 늘 읽던 그 책 속에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성경책을 마지막에 우리 강명국 형제에게 준 거야. 야, 내가 줄 것은 없고 내가 쓰던 이 성경책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보고 싶거든. 이 성경책을 봐라. 그러고 줬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명국 형제가 에휴 요즘에 누가 성경책으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에 통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통장을 발견했는데 비밀번호를 못 찾았던 거예요. 이게 저는 예화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권능을 지금 줬는데 권능이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걸 찾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찾아 쓰는 키가 뭐예요? 아까 거기는 비밀번호고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보세요. 제가 요즘에 맨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여기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디모데가 와야 돼요. 여러분 중에 디모데가 있을 수도 있고 디모데가 와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디모데를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모데 혼자 기도하면 그 힘이 돼요? 안 돼요? 그 많은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에베소 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남자들이 뻑하면 화를 내고 싸워요. 남자는 여자와 달라요.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니까 내 얘기가 맞다 내 얘기가 맞다 서로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말로 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말로만 이렇게 싸우잖아요. 남자들 뭐부터 해요? 주먹부터 나가거나 칼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에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남자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리키는 거야. 남자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라. 손 내리고 기도하지 말게 하라.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어. 누구한테? 하나님께. 손을 든 채로 싸울 수는 없어요. 손을 내리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방법, 실제적인 방법은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나 큰 교회 기도하라고 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럼 남자들은 다 이래요. 여기서 절대 안 올라가요. 왜? 이게 쑥스러워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자라면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라. 남성적 성향으로 무조건 말부터 앞서고 싸움부터 하니까 교회 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손을 들라고, 항복의 손을 들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손을 들라고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둘째로 여자들에겐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가 이 교회 내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기도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 외모에 대해서 나와요. 보세요. 외모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욱해서 화내서 싸운다 치면 여자들은 자꾸만 가꾸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꾸미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 사대부 집에 이 며느리들이 13살, 12살의 꼬마 신부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꼬마 신부가 가문이 좋은 조선시대 그 사람 중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려고 방을 열고 며느라가야 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며느라가가 시아버지한테 인사하려고 일어나다가 죽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화에 나온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물어봤어요. 죽은 이유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왜 목이 부러졌냐면 가짜 머리. 그때 사대부라고 하는 그 가짜 머리가 너무 무게가 20kg가 넘은 거예요.
13살 어린애에게. 여기에 금, 은, 구리, 옥으로 된 모든 보석들을 다 채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따면서 수많은 금은 동으로 이런 거를 다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뭐에 걸려요?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고 와요. 이 역량이 어디 있냐면 여기 아테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자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화려해요. 속옷이 다 비치는 옷에 머리 치장을 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오는 거야. 신을 모시는 사람이면 이 정도 돼야지 하면서 교회 내에 이게 들어오니까 바울은 지금 정결로서 단장하고 따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여자 사도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성적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도들, 여자들은, 사제들은 피임약을 먹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 낳는 것이 어차피 죄악의 선물인데 날 필요 없다 하면서 출산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여자들이 와서 이 아데미 신전에 있던 제자들처럼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지 알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판을 쳐서 괴롭고 여자들은 지금 아데미 신전에 이쁘게 꾸민 여자들이 들어와서 판을 쳐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첫 번째 증거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에게 꼬임을 뱀에게 꼬임을 받은 자가 여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질서를 지켜야 창조주 질서를 느껴라.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그 아래다. 그러니까 니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받은 죄의 대가가 뭐였냐? 바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를 낳는 산고를 느끼는 건데 왜 그거를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창조 질서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막 윤리 도덕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바울이 딱 한마디로 합니다.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숙하고 머리 꾸미는 것도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그것에 서면 그의 해산함, 여자는 받는 저주가 뭐였어요? 해산의 수고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것 자체가 죄의 대가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사상들이 아니다. 그렇게 정숙한 여자가 난 애들은 구원을 얻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기초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온 성육신한 예수, 즉 인간의 몸으로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시끄러운 교회, 남자들 간의 폭력과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여자들 간의 아데미 신전에서 여자 사제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출산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기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서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무슨 기도? 중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디모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욱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움 하지 말고 그 손을 하늘에 번쩍 들고 회개로 기도하고, 여자들은 자기가 화려함을 나타남으로써 공동체 식구 누군가가 주눅 들고 상심감을 들을 수 있으니 절제의 미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죄의 대가는 죄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이것이 저는 멈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 잠깐 멈춰봐.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 멈춤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체의 비결, 내가 받은 비결은 바로 특급 비밀이 뭔 줄 아니? 바로 기도란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도 화가 날 것 같으면 잠시 스톱, 기도.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으면 잠시 스톱, 기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숨쉬고 있는 모든 자연까지도 우리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 믿음을 단단히 이어가는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